어떤 목사님이 늦은 밤에 총알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총알 택시는 말 그대로 총알처럼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예상은 했지만 차를 너무 거칠게 빠르게 운전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난 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 길도 험한데 차를 너무 빨리 모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분이 대답을 합니다. 손님도 참 그렇게 무서우시면 저처럼 눈을 꼭 감고 그냥 가세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이 총알 택시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지요. 베드로가 명부를 보면서 말합니다. 총알 택시 기사, 자넨 들어오게. 이 기사님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천국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은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이라면 나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고는 물어보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한 걸음 뛰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네는 미안하지만 지옥으로 가야 되겠네. 깜짝 놀란 목사님이 항변을 냈습니다. 아니, 총알 택시 기사도 천국에 갔는데 목사인 내가 왜요? 베드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택시 기사는 자기 차에 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네도 조금 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기 오지 않았나? 그런데 자네는 사람들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었어. 특히 자네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지루해서 시계만 보거나 졸거나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넨 지옥에 가야지.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면 제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되니까 졸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졸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눈 감고 운전하면 또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무섭고 또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눈 감고 자신의 삶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길도 만나고 험한 길도 만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 눈 꼭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속 페달만 있는 힘껏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험한 길이라고 해서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즐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수학자가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이 두 아이가 모두 다 수학에 아주 비범한 소질을 보였어요. 아이들의 재능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 이 수학자 어머니가 두 아이의 경쟁심을 이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경쟁을 시켰는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내주면서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를 탁 준비해 놓고 말합니다. 오늘 간식은 이 케이크이다. 하지만 이 케이크는 수학 문제를 지금 내주는 이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에게만 준다.
이 두 아이가 케이크를 먹고 싶은 마음에 아주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언니 쪽이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언니에게만 케이크를 줍니다. 간발의 차이로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된, 그래서 울상이 된 이 동생 물끄러미 케이크를 바라보고 침을 흘리면서 언니도 바라보고 엄마도 바라보고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언니가 케이크를 뚝 잘라서 절반을 동생에게 줍니다. 의아하게 왜 네가 받은 선물인데 동생에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엄마에게 언니가 말합니다. 이 케이크를 내가 전부 가지면 나는 플러스 1이고 동생은 하나도 못 가지고 속상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결국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가지면 나는 0.5, 동생도 0.5 플러스 하면 1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사고를 폐지하는 문제로 언론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사고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뛰어난 학생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편에서는 의대 입시 학원이 된 자사고라고 하는 이 학교는 금수저들을 위한 학교 서열화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계급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힘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누르고 올라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조건 없이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고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되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있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 다시 찾았고 다시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 얼마나 기쁜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길을 잃은, 어딘지 모르게 잃어버려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서 목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인지 어두운 한 구석에 처박혀서 스스로는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쓸모 없어진 동전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염치조차도 없어서 그토록 혐오하던 돼지 우리에서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불쌍한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 있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전을 찾은 여인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과 즐깁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맞이해 준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잃어버려서 쓸모없어진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버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게임에서 진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본 만큼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그래서 손해본 것과 이익 본 것을 다 합하면 0, 제로가 되는 그런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죠.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입혀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값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값을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그저 적당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고는 업무 처리를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해 준 돈을 네 책임이니까 내놔라, 그렇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나눔이며 섬김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나누며 억지로 섬기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에요. 어제 신기촌 시장에 갔었습니다. 신기촌 시장이 주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차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차가 하나가 나가려고 운전기사가 딱 차에 타더라고요. 아, 저 차가 빠져나가면 내가 거길 주차하면 되겠구나. 딱 서 있는데 이 차가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제가 좀 여유를 두고 서 있어야 이 차가 편하게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유를 두고 비상등을 켜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가 후진을 해서 싹 나가니까요, 어떤 차가 싹 껴들어가요. 바로 앞에서. 아, 얼마나 얌체인지. 마침 또 다른 차가, 그 옆에 있는 차가 빠져나가서
얼른 차를 세우고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니까요, 백밀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백밀러에 십자가 걸려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거 뻔하잖아요. 그걸 안 봤으면 제가 그냥 좀 속이 상해도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봐주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딱 본 순간 이건 안 되겠다,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닐 거면 조금 아까처럼 그런 얌체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얌체 같은 행동을 하려면 십자가를 띄고 다녀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 뛰어 도망가는지 본인도 아마 미안한 걸 알았나 봐요.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모르는 길을 갔어요. 지방에 있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쭉 가다가 보니까 우회전을 하랍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보니까요, 제일 오른쪽 차선에 차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한참 전부터 오른쪽에 차선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쪽은 비었는데 왜 저러고 서 있나 싶었더니 그게 우회전하려면 미리 그 차선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쫙 서 있어요. 저는 길을 잘 몰라서 가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차선에 서 있을 때 누가 끼어들어오면 되게 약 오르거든요. 화도 나고, 누구는 한참 동안 서 있어서 왔는데 저거 얌체같이 말해 쏙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약이 올랐는데 제가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안 들어가면 한참을 돌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나 할 수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켜고 어디쯤 들어가면 될까 하고 가고 있는데, 바로 방향지 시등을 켜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탁 잡더니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고 그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한 가지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을 때 누가 제 앞에 끼어들어오려고 하면 안 끼워줬어요. 일부러 바짝 대놓고 앞에 차가 멀어지면은요 같이 멀어지고요. 약이 오르니까 나는 한참 서 있었는데 다른 차들도 서 있는데 끼어들으려면 이 얄밉잖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양보해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어떤 분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쭉 늘어서 있다가 누군가가 끼어들으려고 하면 얌체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도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얼마나 난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해요. 내가 받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감사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고 나누며 섬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다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차량 통행이 뜸한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정비사를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들이 차 고장나서 서 있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레카차를 보내주든지 어떻게든지 와서 처리를 해주는데 외국은 그게 잘 아직 안 돼 있어요.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정비사가 오지 않고 날은 어두워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웬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요. 겁이 덜컥 났어요.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이게 큰 낭패거든요. 할머니 혼자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차가 고장이 났느냐, 내가 좀 봐줘도 되느냐,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젊은이가 여기저기 만져보고 차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름을 뒤집어 쓰고 차를 고쳤어요. 1시간여를 고쳐서 차에 시동이 걸려서 이제 할머니가 떠나도 되는데 지갑을 열고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까운 마을에 도착을 해서 식당에 들렸는데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뭐 따뜻한 걸 먹으려고 식당에 들렸더니 만삭이 된 웨이트레스가 서빙을 합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얼굴에 근심도 가득해 보이고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는 계산서에 서명을 하면서 팁을,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데 계산서에다가 팁 액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카드를 끊는 거예요. 팁을 계산을 하는데 1,000불을 지불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3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100만 원을 팁으로 준 거예요. 계산을 마친 다음에서야 그것을 확인한 웨이트레스가 깜짝 놀라서 이 할머니를 찾아보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이렇게 팁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 출산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다. 참 감사하다.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길가에 세워진 고장난 차가 있어서 그 할머니 혼자 걱정하는 것 같아서 차를 고쳐주고 왔노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해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이요, 그것이 섬김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눌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묻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바라보면서 묻게 될 때까지, 궁금하게 여길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기며 끊임없이 나누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에 이 사랑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인 것을 알려주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신앙생활은 더하기 게임이고 곱하기 게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선물을 받아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